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복음, 그것도 날마다 어디 있든지 외치고 외친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완전 각인돼 가지고 사상화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말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힘생기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안에는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첫째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그 다음에 생명 얻은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과 풍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산다.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사는 방향 이유는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린다. 나는 오직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다.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고. 세계 복음화 하려니까 당연히 전도에 관심 갖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찾고 기도하고 스케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내 대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좋은 거죠.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에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후대를 나 같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게 나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히 심어서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되고 전도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산다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전도 제자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아침마다 받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좋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왜냐? 내 영적 상태대로 인생이 됩니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들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도 누려야 되니까 그거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그거를 딱 찾아가지고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마다 꼭 기도하자. 내가 얼만큼 기도할 건지, 언제 몇 시에 기도할 건지 그거를 꼭 찾아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난다는 게 정해져야죠.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 동안 하겠다. 그걸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금년에 받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 만나면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복음화 또 복음으로 가정이 치유받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복음 있는 자의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경제 응답 받으려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감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딱 갖추고 이제 인도받으면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경제 응답은 어느 정도 받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물질로 계속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받아야 그냥 뭐 우리가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계속 헌신해야 될 상황인데 드렸다 못 드렸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 조금 응답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경제에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을 받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금했어요. 엄금 알아요? 엄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해요.
다른 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 이름 말하는 것만 그만한 거예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니까 그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것만 했잖아요.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귀 꺾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해야지 딴 거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거 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33절 보십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막 세상 말로 하면 막 열을 확 크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니까 계속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 이 사도들을 아주 없애버리자. 이 정도 돼버린 거예요. 아주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없이 하고자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선생으로 뒀다는데 이 가말리엘인지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말리엘,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 가르친 사람이에요.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만 있는 게 아니라 덕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 보고 너희들 잠깐만 나가 있어라. 자기가 이제 할 말을 그 공회에서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내가지고 35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막 함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선전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선전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뭐 어떻다. 나 스스로 나를 선전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근데 또 거기 선전에 넘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400명이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근데 그 드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꿰어가지고 따르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전한다든지 꿰어가지고 살살 꿰어가지고 따르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유다가 사람들을 막 꿰었어요. 또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게 됐는데 그도 망했다고 그랬어요. 유다도 망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렇게 자꾸 간섭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둬라 그냥. 왜 그러냐. 그 이유까지도 말했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거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 생각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사람 생각으로 인본주의 쓰고 머리 돌리고 그런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상도 사람에게서 난 사상이나 소행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종교 다 무너져요. 왜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 사람에게서 난 걸 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거 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다 무너져요. 예. 근데 그런 종교를 왜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지금 종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난 사상이나 소행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서 나온 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못 무너뜨린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뭐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못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진다. 절대 안 무너진다. 이 복음을 내가 평생 누리고 내 후대까지도 안 무너질 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질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무너지는 거 그런 거 따라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무너질 거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고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참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뭔가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적어도 학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무조건 핍박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갖다가 핍박하고 언금하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거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걸 핍박하니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해봤자 안 무너진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게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맞는 말이다.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낼 때 그냥 안 보내는 거야. 사도들을 불러들여. 바깥에 나갔던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채찍질.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말. 예수님이 채찍질을 말렸고 제자들도 채찍질을. 야, 채찍질하면 또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요거 딱 하나.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조건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 이름. 예수 이 귀한 이름. 천주에 있는 이름 중 존귀한 이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름.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치유받는 유일한 이름. 내 인생이 변화되는 유일한 이름.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말하지 마라. 다른 거 다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뭐 말할 겁니까? 예수 이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절 때 뭐 말해야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 무슨 정치 얘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 다 논쟁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가문에 말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고 여러분 가문에 필요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지 다른 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예수 이름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예요?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못 말리는 사람들, 못 말리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말리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걸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본받지 않으니까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내가 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초대교회 성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붙잡고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이 많아요. 제발 좀 핍박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2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 구절만 딱 외우니까 그냥 날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외우고 뭐 달달 외우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고 좀 애도 써보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그냥 날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말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채찍질 받아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쳐요. 명절 때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애들이 못 알아들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제 설교를요 엄마가 임신 중에 들은 애들은요 나중에 이 땅에 나와가지고도 제 설교 다 알아들어요. 예, 다 알아듣고 메시지 잘 듣습니다.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듣고 나온 그 메시지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들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까지 싹 다 복음을 했죠. 진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정복하는 이 비밀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가 큰 첫 번째 뭐냐? 어떤 시험, 환난, 핍박도 다 이겨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요. 여러분 핍박, 시험, 환난 거기에 넘어지고 그거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은 살아남고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엊그저께도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핍박 같은 게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성공 비밀 10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독립의 원리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자.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임마누엘 비밀 하나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남고 그 현장을 오히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배경도 없고 노예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야, 아까 제가 그랬죠? 응답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계속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계속 헌신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헌신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은 받아야지. 그게 진짜죠. 초대교회가 뭐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헌신한 거지 뭐 해다가 중간에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그냥 하나님 계속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고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복음화 다 했잖아요. 쌀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또 증거. 여러분 우리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라든지 환난, 핍박 이런 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겨내야만 세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냐. 그 작은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승리해요. 언약을 붙잡아야 어떤 환경도 이겨내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못 이겨내요. 언약 붙잡아야 승리한다.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노예도 되고 감옥에 가는데도 끝까지 승리한 비밀이 언약이 확실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 시간표 온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성취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 그 언약을 달마다 이미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 승리했어요. 다윗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왕이 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결국 승리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는데도 끝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어떤 때는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굴에 혹시 다윗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 숨어서 얼마나 이 조마조마한 거 그런 상황을 처해본 사람들은 그 입장을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의 심정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시속인에게 보호와 응답에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모든 환경, 시험, 환난, 핍박 다 이깁니다. 두 번째 환난, 시험, 핍박은 뭘 이기는 거냐?
뭐로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예.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떤 환난, 시험,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게 체질화되면 호흡마다 기도하는 24 기도로 들어가시다. 매일 정시기도, 매일 무시기도, 집중기도, 24 기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만 되면 어떤 환난, 시험, 핍박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기도만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만 있으면 다 이겨내고 어떤 응답도 받는다. 기도의 힘만 회복되면 다른 모든 힘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영적 서밋 때문요, 다른 거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든 환난, 시험, 핍박을 다 이겨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겨낸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계 정복하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어떤 시험 환난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살아남고, 두 번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살아남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지, 내 힘만 가지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결국은 세계 정복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기도도 날마다 해야 돼요. 전도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안 말했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우리 작전은 뭐냐? 날마다 작전. 우리 전략은 뭐냐? 날마다 전략. 초대교회가 세계 정복한 전략이 뭐냐? 날마다 전략이에요. 날마다. 전도자의 삶 날마다 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거라도 매일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이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뭐 오늘은 바빠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뛰어도 빈틈이 안 생기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빈틈이 안 생겨요. 예, 그래도 전도자의 삶, 그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빈 시간에 빨리빨리 쓰고, 시간만 나면 빈 시간에 기도하고, 어쨌든 호흡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짤막짤막한 기도라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쓰는 거지. 뭐 시간 널널해가지고 뭐 다 쓰고. 그럼 난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은요, 풀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루 종일 스케줄 꽉 짜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간을 더 알뜰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전도자의 삶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러시아에 우리 최남식 선교사님 사도행전 교회 한 자매는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요. 그 성도가 포럼을 하는데 눈코 뜰 새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제가 영적 생활 어떻게 하냐고 한번 포럼을 해보라고 말했더니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 5시에 평신도가, 그 바쁜 평신도가,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출근하고, 이렇게 그 직장에서 완전히 인정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핑계는 대면 안 된다. 오늘 바쁠 게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더 일찍 일어나가. 오늘은 바쁠 게 예상이 되니까. 저도 그런 날 가끔 있거든요. 오늘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그거를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전도자의 삶 이거를 아침에 오늘은 일찍 써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명절 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냥 전도자의 삶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가버리면 못 쓰죠.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스케줄을 생각해가지고 미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야? 날마다 해야 된다. 추석 명절이라고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날마다 있어. 날마다. 예. 날마다 하는 사람이 모든 걸 정복하는 것입니다. 현장도 정복하고 경제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정복해요. 영적 상태 좋아지면 경제도 정복합니다. 전도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어쨌든 날마다 하는 거예요. 현장 한번 갔다 오더라도. 기도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 기도에는요, 제가 볼 때는요,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잘 안 나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물론 시간 딱 정하고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초보일수록 정시기도 시간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다 우선권을 둬야 기도 생활이 되지. 벌써 편리한 시간,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 그거는 좀, 그래도 기도가 진행된 분들이나 그렇게 하고, 나는 24시 기도가 누려진다. 이거는 한참 정시기도, 무시기도 다 차원 뛰어넘는 분들이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같이 초보들이 정시기도 안 하고 돼요? 정시기도도 몇 시 할 건가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맨날. 그리고 정시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딱 정해놓고 하라고요. 나는 오늘은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미리 시간표를 봐서 정해놓고 그거 채워라. 제 개인 체험으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이게 기도 생활이 되는 거지. 그냥 조금 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영적 싸움일 때 그냥 대충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진짜 이거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라. 기도. 날마다 정시기도 하루도 빼놓지 마라. 날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뭐라고 전한 내용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말해서 그것만. 딴 거 말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자녀에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말해라. 초대교회가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속에 있는 거 좀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말하기 전이나 뭐 그리스도 깨닫기 전이나 율법 말하고 뭐 이것저것 말했지, 그리스도 비밀 알고는 그 해박한 지식의 바울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 말고 딴 거 말하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인생 속이는 거다. 어떻게 보면. 답도 아닌 거에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면 그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밖에 없고요. 방법은 뭐냐?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이 키다. 지속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뭐 명절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 예배도 지속. 명절이라고 예배 안 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다 나오셨더라. 일부 예배도. 지금 2부 예배도 배당받은 분들 다 나오고. 감사해요. 저는요. 예배가요, 이게 지속이 돼야 여러분 승리하면 예배가 답니다. 예배의 축복이. 7대 흐름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예배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 예배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에 가서도 하여간 예배를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정식 기도도 지속, 기도 지속.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계속 가르쳐야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각인이 되고 제자가 나와요. 요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하면 나중에 뭐 각인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제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심어야 그리스도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듣다 안 듣다 하는 애들은요,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고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물론 뭐 정해진 인원수는 있으니까 인원수 배당받으면 생을 걸고 나와야죠. 못 받았으면 몰라도.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일부 예배 때 간증 몇 개 했어요. 지금 이거 뭐 녹화되는 거라 제가 하기가 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고, 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실제로 체험해라. 결론입니다. 세계 정복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환난, 핍박도 독립의 원리,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런데 언약 붙잡아야 승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다. 두 번째 세계 정복의 비밀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다. 날마다. 실제로 날마다. 하여간 날마다 해보세요. 날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사람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간 이게 미션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채찍질 받으면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 하잖아요. 저런 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멘. 꽤 우리가 이 초대교회 맞을 적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채찍질 하겠어요. 근데도 뭐 채찍질 하는 사람도 없는데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살살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에이고.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지속 익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어떤 환경 상황 핍박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복음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